네,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네, 한 주간 수고하신 후 참여하시는 이 기도회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굉장히 억울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네, 욥이 있죠. 네, 아무 잘못 없이 형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도 있고, 또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도 있고, 또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긴 다윗도 있지만, 이 시간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아마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욥이 경험한 이 재앙, 고통은 누가 봐도 와, 참 억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죠. 함께 읽은 본문은 먼저 욥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욥은 믿음이 좋고 또한 행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또 아들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고 하죠. 자녀가 10명이나 된다는 것은 참 욥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또 아들의 수가 완전수 7이고 또 딸의 수가 하늘의 수 3이라는 것은 이 욥의 가정이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욥은 또 많은 가축과 종을 가지고 있는 매우 큰 부자였죠. 양이 7,000마리나 되고 또 낙타가 3,000마리, 또 소가 500결의에 종도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동방 지역에서 누구나 알 만큼 부요한 사람,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욥의 자녀들은 우애가 매우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 욥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 생일이 되면 남매들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즐겼던 것이죠. 이 본문이 굳이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라고 추가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이 고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등한시됐는데, 이들 남매들은 당시 남녀에 대한 가치관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며 지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아래서 자라는 우애 좋은 남매들,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어찌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썼던지, 자녀들이 잔치 중에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해서 잔치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면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마음으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던 것이겠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늘 이렇게 신중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도 잘 인식하고 있던 사람이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바르게 살려 하는 훌륭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그가 부자가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게 된 걸까요? 본문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사탄은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욥을 시험하는 것이죠. 본문은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중에 사탄도 그 앞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마도 천상의 존재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이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는 천사들이 했던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였겠죠. 마치 신하들이 왕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고하는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탄도 함께 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으십니다. 어디 갔다가 오는 길이냐? 사탄이 대답을 하죠.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하나님께서 매우 칭찬하십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아마 사탄이 두루 다닐 때 욥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문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인가요?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요구가 없는 순수한 믿음 때문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소유물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욥의 믿음을 또는 마음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욥에게 주시는 것처럼 많은 소유물과 복을 주신다면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욥을 시험해 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대적하는 자, 고발하는 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은 또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여기서 사탄은 욥을 대적하고 또 욥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며 고발하고 시험하려 합니다. 이 사탄의 고발은 정직하지 않고 또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려는 악한 고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주의하려 한다면 우리가 믿는 사실이나 감정이 왜곡되어 있는 건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보라는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다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경고하십니다. 사탄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물러납니다. 그리고 욥을 향한 시험을 시작하죠.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일꾼 한 명이 욥에게 와서 나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 혼자 살아남아서 이 소식을 지금 주인께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욥에게 와서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들과 종들이 다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욥의 낙타를 다 빼앗고 또 종들을 죽였다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 종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가장 비극적인 소식,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건물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욥은 순식간에 그에게 있던 풍성하고 또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들을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겪게 된 것이죠. 듣고 나서 기절을 해도 모자랄 만큼의 큰 충격적인 소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욥이 겪은 일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많은 신앙인들을 좌절하게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복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죠. 기복주의가 무엇인가요? 단지 세속적인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기 위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복주의는 잘못된 신앙이다, 바뀌어 가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만의 소원과 욕심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런 기복주의는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는 기복의 요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로서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주님께로부터 오는 복과 생명과 평강을 구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르고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로서의 마땅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자 또 복을 받고자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딴 데로 새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지켜주시겠지 하는 기대가 함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신자로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잘 붙어서 살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제발 어렵게 하시지는 않겠지 하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일 때문에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고 바르게 행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해서 매우 칭찬을 한 사람의 소중한 것들이 순식간에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도 내가 알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또 불안함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죠. 나의 삶이 내 손에 다 있지 않고 내 손을 벗어난 일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영역에서 나에게 불리한 일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죠. 욥의 이야기가 단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갑자기 당한 이 재앙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슬퍼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욥도 당연히 이 슬프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많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독해 보이기도 합니다. 가축과 종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조리 잃었는데도 그의 믿음과 이성을 너무나 잘 지키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욥은 이렇게 극심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야기가 이 1장만 있어도 이야기의 완결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스에 사는 욥이라는 믿음 좋은 사람이 매우 부유했는데 그가 가진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 라는 이런 교훈으로 이 이야기를 마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훌륭한 신앙인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에 사탄의 또 다른 시험이 이어지고 욥은 그것을 처음에는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그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 때문에 욥의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7일 동안 그의 옆을 지켜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욥은 도무지 알 수 없이 갑자기 불행해진 자기 인생에 대한 원망, 고통, 또 공고함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는 비록 과거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을 풍요로움을 경험했지만 이제 아무 잘못 없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나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욥의 친구들이 욥의 마음을 들쑤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분명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것이죠.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이 지금 죄 없이 이렇게 망했을 리가 없고 욥이 정직하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은 죄를 지었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욥도 그렇고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이들은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려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아마 분명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욥이 얼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서 회복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겠지만 욥은 결코 자기에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욥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자식들의 마음을 위해서까지 번제를 드리는 이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욥인데도 이런 재앙을 겪을 만한 죄를 자기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분명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왜 하나님께서 욥 자신이 느끼기에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행하셨는지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그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를 그들의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그 답을 듣기 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나눴던 모든 대화를 생략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창조부터 생명의 탄생, 번개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치며 홍수가 생기고 또 이 세상의 동물들이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다양한 일들에 대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생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매우 많은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셔도 사실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 참으로 그 답을 듣고자 했던 질문,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욥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님의 크신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으로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십니다. 내가 다스린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자기의 모든 의문과 원망을 잠재우고 하나님에 대해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까요?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고발하려는 게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는, 또 우리 삶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단순히 죄를 지으면 그대로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으면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특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든 기근이든 총기 사고이든 홍수든 또 여러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 분명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개인의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겪는 여러 이해되지 않는 슬픈 일들이 우리가 자주 겪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헤어지는 일이 있고, 그 누가 보아도 억울하고 불공평하지만 도무지 바로 잡히지 않는 일들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미움과 또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쭉 살아가는데 나는 날 때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방해로 실패만을 경험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자기가 다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일들, 삶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하기로 하고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일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일들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더라도 우리의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조차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겠느냐라는 것이죠.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세상 누구보다 억울하셨을 그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과 억울하고 원망 어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 보겠느냐, 너가 받은 그 악대로 갚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선을 선택하며 살아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인 억울하거나 불평 어린 상황,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그 순서가 우리 삶에 매번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결코 공정함, 공평함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의 악함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내가 칭찬하는 사람의 선함도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 삶에 관해서 하늘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고 당황스럽고 또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서 응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 기도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가 놓인 지금 억울한 상황,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일들, 또는 너가 지금 너무나 옳지 않다고 여기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르침대로 사랑으로 정의로 선함으로 나아가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욥처럼 의문이면 의문으로, 원망이면 원망으로, 불평이면 불평으로 솔직하게 답을 해보실 수 있길 바라고,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는 응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를 악물고 스스로의 강요로 하는 순종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 안에서의 우리의 순종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과 삶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선한 대답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야, 모든 영광과